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시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사 하늘 문을 여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평뿐이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한숨뿐이든 우리의 가슴에서 찬송이 솟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안이 지배하던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평안을 가득 채워주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만족하지 못하던 우리가 가진 것 없이도 배부름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 있기 때문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우리도 종종 세상을 부러워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육신에서 나오는 욕망의 목소리가 들릴 때도 흔들리고 또 흔들렸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에 벅차오르던 그때에 다시 기억하게 하소서. 시장을 지나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성령 강령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며 사모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꺼져가는 계단 불처럼 우리의 능력이 사그라질 때마다 성령님의 불을 내려 주소서. 민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의 영혼이 시들 때마다 성령님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어버린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만족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거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분은 오직 성령님 뿐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님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복음을 만족과 열방에 전하는 전함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우들의 마음속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주시옵소서. 복음과 사랑에 빚진 자로서 남은 삶을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은
노후를 걱정하며 대책을 세우기 분주하지만 주의 자녀된 우리의 남은 삶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주님을 어떻게 드릴지를 고민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에 듣는 우리의 열린 가슴으로 받게 하시고 마음에 잘 새겨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 주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양식과 평안을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까지,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 자, 우리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의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밥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도 설교했고 또 스데반 집사도 설교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양심의 가책을 받아 3,000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터져나갈 만큼 부흥과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장에 와서 스데반 집사도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보다 더 조직적이고 아주 말도 잘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도 매끄럽게 설교를 깔끔하게 하는데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기는 찔렸는데 찔림이 반대 형상에 일어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3,000명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회개와 그리고 예수 믿는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한 사람도 회개하거나
예수 믿겠다고 자진해서 손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집사님이 왜 그 설교의 능력이 있었을까? 거기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스데반의 옷자락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이 변화가 되어 복음의 사역에 이바지하면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위대하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 같은 못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회개의 모습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가문에서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진정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흘러가는 그 흐름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구약에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예언의 말씀이라면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성취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형이라고 하면 실체적으로 그림자의 모습이지만 그냥 아무도 없이 나타나는 그림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도 오늘 햇빛이 여러분에 비치면 여러분 뒤에서 햇빛이 비치면 여러분의 그림자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여러분 앞에 보입니다. 햇빛이 여러분 앞에 있으면 그림자는 뒤에 보여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요셉의 모형, 요셉이 고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모형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그 실체는 누구냐? 예수님. 오늘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이 요셉이 고난당하고 힘들었던 모든 상황들을 같이 비추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담도 그랬고 노아도 더 나아가서 이 아브람, 모세도 요셉도 다니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므로 실제 형상은 뭐냐?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내주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두 번째 대목이었다면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했는지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러 조상이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상들은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모함으로 시기하고, 시기와 질투는 곧 죽음을 가져오는 무서운 형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한번 시기가 들었다, 질투가 들었다, 원망이 들었다 그러면 결과는 죽음과도 비슷한 참 무서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요셉에게 있어서 시기, 형제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형제들은 은 20달란트를 받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을 팔았지만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서 형제들 집어넣고 이제는 너는 아버지 사랑 독차지했으니 아버지 사랑 무덤 속에 묻혀지는 것처럼 물 없는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요셉이 형님들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 살려줘.
좀 살려줘. 나는 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죽기 싫어. 나를 끄집어내어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줘. 요셉은 자기의 죽음에 대한 위기가 닥쳐왔지만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결국은 끄집어내임을 받았습니다. 그때 형제들이 말했습니다. 이 요셉을 그냥 돌려보내면 되겠느냐? 우리가 애굽에 오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자. 그래서 은 20냥을 받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은 팔려갔습니다.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옷을, 채색 옷을 벗기고 그리고 찢고 순염소를 잡아서 피를 묻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있었던 제사장과 같은 양과 염소와 짐승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이 아버지가 입혀주었던 이 옷이 아닙니까? 이 옷을 받아들었던 아버지는 기가 찹니다. 형제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했더니 갈 때는 인사하고 갔는데 돌아온 것은 피 묻은 채색 옷자락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요셉이 가 있는 곳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얼마나 마음에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했던 그 사랑이 이제는 피 묻은 옷천 한 조각으로 아버지 손에 들려진 것입니다. 이 요셉이 이 사건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아들을 표해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신앙 고백,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와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기독교입니다. 이 사실이 성경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자기 인간이 그 곁에 존재하고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성경의 말씀은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충만한 사랑을 받고 형님들에게 시기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시기할 정도로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네가 예수를 믿으려나?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주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십니다. 언제?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고백만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쏙 들어오십니다. 그리고부터 내 마음에 누가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내 심령 속에 심겨집니다. 그때부터 모든 일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은혜의 사랑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셉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은혜가 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자기의 조상, 자기의 형제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없는, 형제들이 없고 아버지도 없고 오빠도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 곁에 계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종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은 요셉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7장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하나님인지,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믿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우리 3절 한 기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7장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무엇을? 채색옷을 지었더라. 하나님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채색옷이 찢겨지고 피 묻은 옷으로 아버지 손에 들려졌습니다. 자, 39장 창세기 3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누가 보았더라. 주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얼마나 한 사람이 귀중하다는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찮은 우리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장소로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얼마나 환난이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는 건장한 남자로서 위기가 당해졌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요셉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기의 죄악이 없고 자기가 당당하면 얼굴을 바짝 쳐들고라도 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생활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요셉이 살았던 삶의 모습은 수많은 간수들, 수많은 죄수들이 요셉에게만 매어달릴 만큼 요셉의 얼굴에는 화기애애, 그 얼굴 속에는 걱정, 근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역사가들에 의하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으면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나온다고 했는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감옥은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나올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감옥을 통하여 요셉은 새로운 인생의 길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밑바닥처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나는 다시 우뚝 솟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은 솔로몬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바로 왕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요셉은 형님들로부터 꿈꾸었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했던 꿈꾸었던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요셉에게는 참 시기와 마음의 환난의 고통이 요셉을 억눌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리 요셉에게도 꿈을 주었습니다. 요셉아, 비록 너는 시기와 질투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택하여 나는 너를 구원자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내가 일깨워 가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누구를 사용했느냐? 애굽의 바로 왕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꿈을 꾸면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꿈을 사세요라고 합니다. 꿈을 사세요.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번 또 자기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꿈을 꾸고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목사님 밥 한 끼 사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처음 꿈을 꿨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밥 한 끼 이것을 사 먹으면서 내 꿈을 목사님한테 팔려고 합니다. 좋은 꿈이 있으면 팔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요. 여러분, 요셉도 그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팔았어요. 팔았더니 뭐요? 돌아오는 거 밥 한 끼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위기 있었어요. 인간의 형제들의 모습은 죽음의 위기로 몰고 가도 하나님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요셉을 바로 왕을 통해서 꿈 해석을 통해 아주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한 번은 꿈을 꿨는데 나일강에서 이 살이 토실하게 찌고 엉덩이가 정말로 기름기가 쭉 나는 암소 7마리가 그 나일강에서 싹 올라오고, 그리고는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바싹 말랐다. 이 암소가 걸어가는데 삐그덕 소리 날 만큼 뼈가 막 너무 많고 살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놈들이 올라오더니만은 7마리의 살찐 놈들을 야금야금 깨물어 삼켜 먹는 거예요. 이상하다. 꿈도 너무너무 이상하다. 그래도 바로 왕이 또 꿈을 꿨습니다. 이 보리 이삭, 충실하고 튼튼하고 잘생긴, 진짜 하나씩 까먹어도 배가 부를 만큼 좋은 이삭 7개가 올라왔는데 그 뒤에 바싹 마른 이삭이 올라오더니 또 치고 삼키는 거예요. 바로 왕이 꿈이 너무너무 이상해서 자기 나라에 있는 애굽에 있는 술사들, 박사들, 귀신들 다 불러모았고, 내 꿈 해석을 해주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가장 내 다음 밑에 총리로 삼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아무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떡 맡은 관원장하고 둘이 똑같은 꿈을 꿨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목매어 죽음을 당하고 자기는 감옥에서 살아나. 그 시간이 얼마냐? 요셉의 나이 30세가 되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런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요. 그 나이가 몇 세냐? 나이가 30세. 왜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 속에 그냥 두었느냐? 일찍부터 끄집어내어서 좀 위대한 일을 하게 했으면 됐지. 아니, 애굽의 나라의 행정적으로는 총리가 되든 국무가 되든 좀 장관이 되려고 하면 나이가 30세가 되어야 해요. 30세가 되도록 기다린 거예요. 어디에? 요셉을 감옥에 가둬놓고 가만히 기다려요. 30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그때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죽었고 나는 살아서 나오는데 그때 요셉이 혹시 다가거든 내 억울함을 좀 호소하고 싶다. 바로 왕에게 좀 이야기해둘라.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다 까먹겠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 무슨 생각납니까? 자기가 살았던 꿈 해석에 대한 생각이 나서 왕이여, 감옥에 있는 유대인 히브리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그때 떡 맡은 관은 술 맡은 나가 죽음의 자리에 있다가 나는 살았고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마 그 청년을 데리고 오면 왕에 대한 꿈이 틀림없이 쉽게 해석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모르겠어요. 당장 데리고 온다. 덕수갈이 이만했던 수염 있는 것 면도칼로 밀고 옷도 누추하겠던 감옥에 있는 옷도 탁 갈아입고 양복을 갖다 하고 넥타이 탁 메고 왕 앞에 탁 가니까 요셉의 얼굴이 반질반질한 게 눈도 똑 바뀐 게 이야 참 멋진 눈이다. 그리고는 물었어요. 네가 요셉이냐? 네, 요셉입니다. 네가 꿈 해석을 잘한다면서요? 네, 저는 꿈 해석 못합니다. 아니 꿈 해석한다며? 아니요,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십니다. 그럼 내 꿈을 해석해라. 이때부터 시작해서 요셉이 바로 왕이 꿈꿨던 얘기를 술술술술 풀어나갔어요. 왕이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7년 큰 풍년이요, 골골마다 집집마다 농사질 잘 됩니다. 이 농사일을 잘 되고 그럴 때 흥청망청 먹지 말고 방방고월마다 다 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5분의 1을 세금으로 받아가지고 그리고 창고에 막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뒤에는 흉년이 옵니다. 흉년이 오면 모든 백성들은 굶어 죽을 텐데 그때 남겨놓았던 창고에 넣어서 풀어서 다 먹여주면 그때 큰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위해서 각 골마다 동네마다 저 촌동네라도 다 동네마다 큰 창고를 만들어서 쌓아놓고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내리십시오. 우리로 말하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쫙 나열하니까 바로 왕이 그 말 듣고 탁 치더니만 그래 오늘부터 너 국무총리 해라. 의자에 앉아있는 건 내가 앉아있지만 실제로 행동은 네가 하는 거다. 그러면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등극시켜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세밀하십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것도 세밀하시지만 한 사람을 등극시키고 수많은 나라를 위해서 인류의 구원자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계획도 세밀하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때부터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라서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흉년이 들면서 한 1년 동안은 거의 다 버텼어요. 애굽에도 버티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버티고 있었는데 2년째부터 시작해서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고 그리고는 햇볕이 내리쬐고 아주 푸르름의 땅들이 서서히 사막으로 변해져 가면서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곱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 애굽에 가면 먹을 것도 많다는데 얘들아 너희들이 가서 좀 먹을 것을 사오라. 그랬더니 형제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다가 잡히면 어떻게 해요? 우리들 갈 수가 없어. 야 이놈들아 너희는 내가 가야 되겠냐? 너희들이 가야 되겠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10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보따리 하나 젊은 밀고 그런 돈 가지고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옵니다. 요셉이 아니 저 형들이 왜 왔지? 왜 왔어요? 양식 사러.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무슨 얘기합니까? 히브리어로 자기들 나라 말을 하고 요셉은 아람어로 지금 듣고 있는데, 요셉이 옛날에 형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다 말이 통했잖아요. 그러나 그 형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다 들었어. 알고 보니까 이놈들이 이 아람어로 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하는 것을 듣고 하나 감 잡은, 뭘 감 잡았어? 야, 이놈들 우리 간첩이구만. 그래서 간첩으로 확 몰아놨어. 몰아놓고 난 다음에 잡아다가 너희들이 간첩이지, 너희들이 스파이하러 여기 왔지. 아이고,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 멀리 있고 우리 형제는 11형제인데 12형인데 한 사람은 저 팔았는데 죽었는데 살았는지 없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이 요셉에 대한 막 고자질 하듯이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던 요셉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 나쁜 놈들, 나를 팔았으니까 한번 혼나봐라. 여봐라, 막대기를 가져오라, 이들 종아리를 때려라. 그러지 않았어. 오히려 요셉은 이름만 했어요. 자, 이들이 요셉인 줄을 알고, 그리고는 요셉은 이들을 알았을 때 요셉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 45장. 우리는 이 말씀을 꼭 찾아봐야 돼요. 창세기 45장. 육 절 말씀. 창세기 45장 6절. 자, 읽어봅시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한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에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리고는 그 얘기를 하고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일어나는 마음이 막 견딜 수가 없어서 울었어.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그 소리가 바로 궁궐까지 들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울 때 그냥 울었겠어요? 제가 설교니까 그렇지. 눈물 팍 흘리면서, 형님들, 나 요셉이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떨 때, 이럴 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새벽 기도도 모든 예배가 잘 드리는데 나는 잘 안 돼. 요셉처럼 자기는 뭐 건정하고 건대가 나르고 하니까 자기가 감옥에 가 있어. 우리 생활에는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매일 여유가 없어. 그런데 나는 매일매일 밑바닥에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 마음에 확 와요. 그전에는 몰랐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몰랐어. 그런데 어느 날 한번 자기 마음속에 나도 한번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 나는 왜 안 될까?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싹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기도가 뭔지 너희들은 알지.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마음에 들어왔어요. 저도 이번에 교회들도 여러분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렇지만 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핸드폰으로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뭐도 못 내고 이렇게 못 냈는데 하나님이 글씨 알지 않습니까? 나의 그 새벽 기도 시간으로 피워놓고 기도했어요. 몇 개월 동안 못 냈는 하나님, 이제는 나도 몰라요. 나도 돈도 없고 막 알아서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적군에게 온 편지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했죠. 우리 권사님이 한번 자기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영수증을 넣고 아이들 등록금을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어렵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문서가 필요했지만 요새는 핸드폰 안에 모든 게 다 오잖아요. 다 펴놓고 기도.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했으면 당장 좀 응답을 빨리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다. 하루 이틀 지나가고 난 다음 서서히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요셉이 감옥에 가고 어떨 때는 막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만남에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왜 두었겠습니까? 엘리야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저는 이번에도 내가 경험해보았고 우리 권사님도 경험해보았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야.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가 아니고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고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요셉은 그런 일을 통하여 형님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형님들은 먼저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가 제일 기다리고 사랑했던 요셉이 죽은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살려주셨어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형님들에게 거짓말 한다고 엄청나게 좀 속이 상했겠지. 그런데 아버지 보십시오. 아버지를 태우려고 애굽에 있는 국무총리가 타고 있는 말과 그 병거를 보십시오. 뒤에 보니까 정말로 말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탁 나타나니까 아버지가 이 말, 나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을 빨리 보고 싶다. 얘들아 가자. 그리고 보따리에 사서 술에 싣고 요셉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요셉의 이때는 다른 얘기는 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떨 때는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형제들은 시기하고 질투해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하게 이기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 복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는 실체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신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분이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분 손잡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를 부르기 전에 제가 이걸 얘기하고 찬송가를 불러요. 왜냐하면 이 찬송가 해설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에 감동을 주는 귀한 찬송가인데 이 찬송가는 찰스 제이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그는 1860년에 태어나서 미국 동부 저지주에 살았는데 죽음과 묘지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죄악 때문에 마음에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천국이 있는지 희미하게만 보였는데 어느 날 자신이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니 멀리 보이던 천국이 자기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 가는 그 길이 멀리만 보였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3절 가사에 보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모신 곳이 천당이라고 했는데 그 원래 원어에 보니까 바다나 육지나 어디에 가더라도 예수님 모시는 곳이 천국이다.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희미한 천국관을 가지고 계신다면 마음에 확신 있는 찬송의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좀 천천히. 내 영혼이 은총 힘어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가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느니 조각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각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24년도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그리고 또 세 가지 기도 제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으면서 기도한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예배 열정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전도와 선교로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사와 아이들에게 특별한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힐링과 섬김의 역사로 세상의 아픔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생명이십니다.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도 예수님의 모형인 그림자로서 거룩을 닮아가고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남의 복이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는 나의 생명처럼 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모여 예배합니다. 예수의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보여주며 그분의 모형을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모형인 그림자로 거룩을 닮아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볼로심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사랑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의 피로 주사랑 교회를 쌓아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 헌신과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교육과 교제를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한번 부르고 교회와 나 자신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흘려 교회를 쌓아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살과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의 마음으로 포기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도 전도할 때도 선교할 때도 구제할 때도 교육할 때도 하나님의 성도의 마음에 믿음으로 성장되어가는 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픔의 질병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고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매일매일 깊은 잠을 잘 자게 하시고 불면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수하고 잘 되게 하옵소서. 남편의 허리 통증을 고쳐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품으로 온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술했던 부위가 정상적으로 되게 하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질병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복을 있게 하여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되게 하시며 남편의 허리에 통증도 고쳐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힘으로 온 가족들의 인사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불편하게 하는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잘 믿는 복이 계속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귀한 손길 일터 위에 생업 위에 가축들 위에 농토 위에 우리 직장들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땅인 것을 기억하고 나는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감사 제목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작정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께서 큰 복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병이어로 박준 집사님과 이양숙 권사님, 또 허리 수술을 잘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생일을 맞이하여 같이 성도들과 함께 점심을 나누게 되어 감사하고, 가정의 건강도 복을 주시고 굳건한 믿음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부자가 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호와여 귀하신 손길로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생일 생신 맞이하신 모든 분들 주 안에서 위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갈 때마다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프지 않도록 도우시고 병원에 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아픔이 있으면 치료의 능력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순희 권사님 성경 한도하여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말씀에 복을 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기쁨의 샘물이 터져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도하기를 힘쓰며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들, 선교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위하여 희생과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에게도 우리 아버지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이 어떨 때는 고달프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주여 주님 오셔서 주님이 결정하여 주시고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 구원의 확신과 담대함과 천국을 내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